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이 좀 오늘 너무 약간 긴 편이네요. 자, 좀 말씀이 길어도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대성물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아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실 걸 믿사옵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결의 영, 대언의 영을 따라 저희들이 움직일 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 감동감화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실 걸 믿사옵고 주님 품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의 뜻을 목회를 하고 20년이 지난 후에서 깨달으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국어책 마냥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국어 시간에서 국어책 마냥 그냥 달달달달 읽어서는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도 복음을 전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이제서야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는 일을 안 하세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역사도 이루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죠.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전에 벌써. 근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이 말씀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 도대체 이 작은 머리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점점점 저희들이 십자가의 의식, 성령의 소속감이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이 점점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이 작은 머리 가지고는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높고 깊고 넓어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 작은 두뇌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멘.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 육감으로 사람의 이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는 막혀 있어요. 눈은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입은 둔합니다. 우리의 이 육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2장 3절에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조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는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다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모든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풀으셨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지. 그걸 믿지 못하거든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곁들여 있다 그랬어요. 깃들여 있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전부터 원래 있었어. 자연적으로 있었어. 이게 자연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우매한 백성이 되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주인이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나타내고 주인의 창조하신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자연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드시지 않았다면. 저도 어렸을 땐 저도 그렇게 무지했죠. 아니야, 원래 이거 자연이 있었을 거야.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그게 짐승과 같죠. 그게 짐승과 똑같은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능은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구속받는 게 싫거든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짐승들은.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제하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교통법규도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자기 자신만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뉴스, TV를 잘 안 보는데요. 전철을 타면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인생은 섹스다! 하고 막 발악을 했답니다. 막 개처럼.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가서 그 아가씨를, 그 여성을 갖고 노는 거죠. 그만큼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됐습니다. 갈수록.
몰라요. 자기가 그런지,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을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잘 때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세요.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가 인도합니까? 세상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도 가고 명예도 가고 모든 것이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본능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도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맹목적인 삶이죠. 맹목적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런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 와중에 우리를 건져내셨죠. 아멘. 아멘.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했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부귀 재물과 장관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장관 재물 수명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죠. 마음은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경영해요. 아멘.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의 응답은 자기가 말을 했지만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말은 헛소리가 됩니다.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짐승처럼 본능처럼 살아가면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 나갑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스림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만드신 것이 아니면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경륜, 하나님의 지혜, 경륜이 뭡니까? 지혜죠, 지혜.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정론. 그것이 예정론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어느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생각하죠. 미련하게 보이죠. 전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오늘 죽을 거야, 살을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인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의사,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편안하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시는 대로 그냥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점점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못 하죠. 성격이 급하고 완악해서 자기 소원을,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막 달달 볶죠. 못 살게. 많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사람의 본능은. 사람의 욕구죠, 그게. 자기를 대리만족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 희망사항.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세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귀찮아해서 막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꾸중하셨죠. 나에게 오는 애들을 막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하늘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자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무엇을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한번 성장기를 추억해 봅시다. 뒤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양식을 안 주면 어쩌지? 옷을 안 사주면 어쩌지? 그렇게 의심하고 삽니까? 그냥 순수하게 부모님들이 주시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스운 간증이 하나 들은 생각이 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도둑님 오셨습니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도둑이 돌았는데, 도둑질하러 돌았는데 어린아이 어리니까, 아, 도둑님 오셨습니까? 그랬답니다. 모르니까, 순수하니까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근데 우리가 점점 자식이 많아지면 의심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세상 마귀가. 의심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미워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정체인지를 몰랐죠. 저도 몰랐죠. 전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아멘. 죄를 지면 두려움이 와요. 형벌이 따라가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 허물이 있다 해도 사랑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가 인식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그냥 말로 깊은 영혼에서 나는 말이 아닌 그냥 생각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말장난으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면 용서가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죽을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는 사랑 못해요. 저는 뼈가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그걸 배웠습니다. 살아가면서. 고아원에서 어린 성장기를 지나온 사람들, 그분들을 정대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배우질 않았어요. 사랑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냥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랑이 6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주는 훈련을 안 받으면 사랑을 받아서 주는 훈련을 해야죠. 근데 사랑을 받았다고 바로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그릇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채워야지야, 넘쳐나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유색에도. 사랑은 편파적이나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준 사랑이 되돌아와야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짝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란.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이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스토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싫은데도 따라다니고 쫓아다녀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마귀가 괴롭히는 거죠. 마귀의 사탄의 작전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한쪽에서만 사랑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괴롭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영혼을 점령당하는 것조차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저는 알고 믿고는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 찬송은 우리 입술에서 드리는 찬미의 제사예요. 이 찬송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어둠의 세력이 점점 도망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세상 쓰레기들이 점점 정리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찬송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영혼에서 나옵니다. 아멘. 아멘. 간혹가다 머리에서 생각으로 아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경배드리지 않고 그냥 애들 그냥 소리내는 것처럼 찬송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찬송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것이. 그 찬송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가면 찬송을 부를 때만 찬송도 못 부르고 막 눈물이 난다고요.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혼을 조금씩 씻어내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조금씩. 그 후에 얼마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게 됐죠. 이게 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갑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 주시죠.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충만히 계속 쌓이고 충전이 되어서 넘쳐나야 되죠. 넘쳐났을 때 전도할 수 있어요. 넘쳐났을 때, 영혼의 그릇에 차고 넘쳐났을 때, 사랑도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지면 전도합니까? 자기 영혼이 먼저 죽게 됐는데 피폐해지고 점점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은요, 영혼의 구조대로 움직여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체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아멘. 그 형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형체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누고 누리게 하시지만, 형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영혼이 피폐해지면 운동력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각은 간절해요. 마음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운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을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찬미의 제사로. 나눠주는 제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일어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충전이 되면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움직이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고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아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사람 아니고는 말씀 알지 못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았는데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병사가 군사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배워나갑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었구나. 저도 성경을, 에베소서를 꽤 읽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장에는 또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는 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다 달라요. 영광의 찬미는 먼저는 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고, 12절에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그런 거 가르쳐 주시죠. 14절에는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과 계획대로 지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가르쳐 주시죠. 한 가지의 형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모양 형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로도 나올 수도 있고, 징계로도 나오고, 은혜로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 나쁜 것들, 썩어진 것들을 다 잘라내고 정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못 됩니다. 타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기 쉬우니까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본성이 타락하기 쉬워요. 사람의 본성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막 뻥투기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있는 척, 아는 척. 그게 짐승의 본성이에요. 짐승의 본능. 그런 것을 자꾸 절제를 주시죠. 성령의 열매, 절제하게 하시죠. 인내하게 하시죠. 인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없으면 속아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얼마나 잘 속이겠습니까? 마귀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속여 먹는데, 속아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경 구절을 하나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슬로 꿰야 되듯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연결을 해야 돼요.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 연결돼야 합니다. 주님과 이웃과 가까운 사람과 여러 가지로 다 연결돼야 그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연결이 끊어지고서요. 점점 사람들과도 멀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연결이 돼요. 모든 게 연결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다 연결을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연결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사람 뜻대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연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 성경에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히 만났어. 그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어느 누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야지 예약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잘 들으세요. 아멘. 이 땅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양육했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그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죠. 성령의 소속감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셔서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양육하게 하신 거죠. 부모님이 양육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성령의 소속감이 결여되면 감을 못 잡죠. 영감을. 느낄 수가 없죠.
의식이 낮기 때문에, 믿음의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것이 산믿음이에요. 그런 산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냥 뭐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어. 그건 연약한 믿음이죠. 그렇죠? 연약한 믿음이에요. 장성한 자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죠. 며칠이 아니라 어제.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안 주셔도 나는 주님 복음을 전할 겁니다. 고백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량품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어머니나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심부름 하면 어렸을 때는 심부름값 줄게, 심부름 좀 이것 좀 뭐 좀 해오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 방침상, 양육 방침상 그렇게 심부름값을 주죠. 근데 매 성장해도 심부름값을 줍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것 좀 사오너라 하면 얘 심부름값 안 받고 심부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의 소속감이 성장하니까 주님께서 상급 안 주신다 해도 복음 전해요. 아멘.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아멘.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해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자기 몸을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그래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감사와 찬송밖에 할 말 없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저희 스승님에게 배워서 저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밖에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점점 우리 마음속에 충전이 됩니다. 우리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넣어주십니다.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고백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으면 운동력이 없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선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서도 하고 입으로 말을 먼저 하잖아요.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을 말을 통해서 운동력이 강해집니다. 사람은 믿음의 말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믿음의 고백. 그럼으로써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더 풍성해지죠? 움직일 때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의 원리. 그럴 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르는데. 모르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냥 멍하니 있죠,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굶주리고 살았을 당시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르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 그랬지. 그러면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너희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야죠. 알면 움직이죠. 하나님 사랑하라겠지.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불편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보내주세요. 아멘. 힘을 도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장성한 자가입니다. 장성한 자가 많이 움직이죠. 연약한 자가 많이 움직입니까? 연약하는 자는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렇죠. 이제 성장을 하면 그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넉넉히 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서 참매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